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Book of Hebrews chapter 10 verse 19 through 25.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떡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급하게 이렇게 보스턴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저희 둘째 딸 이렇게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아이가 다닐 대학 바로 옆에 보스턴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물관에는 아주 특별한 작품 하나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상파 화가 고갱의 작품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규모가 아주 큽니다. 세로로 1m 40cm고요. 가로로는 3m 75cm의 아주 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애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담처럼 보이는 한 형제가 사과를 따먹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한 듯한 여인들의 모습도 보이고 뿐만 아니라 병세가 짙어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보여져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장차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는 시선을 교회로 한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곳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특별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저 주일이면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으로 식사 교제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물론 이 또한 교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표면적인 모습과 달리 교회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숨겨져 있는 그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면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여러 기준으로 나눌 때가 있어요. 학교를 같이 다녔으면 동문이 되고요. 같은 동네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돼요. 같은 직장을 다니면 동료가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으며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담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담력의 의미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 자유롭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0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었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체크인을 했는데 이 비행기 티켓에 좌석 번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아십니까? 혹시 오버부킹이 된 것은 아닐까? 혹시 자리가 없어서 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탑승할 때까지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이런 불안이 필요가 없어요. 내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단순히 출석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이냐면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의 정확한 기록 연대와 수신자들은 이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의 박해를 기록한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불에 타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따라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서 움직이지 말며라는 표현을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요,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환경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삶의 현장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고백만큼은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소망의 끈을 놓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만 흔들립니까?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려요.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신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질투였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됐고 살인의 위협 속에서 늘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62편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크게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좋아요.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흔들리겠네요.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 저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목사인 저도 저를 바라보면 참 연약해. 목회 현장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소망을 십자가 앞에 두게 될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차이콥스키의 유명한 발레곡 이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작품을 보면요, 이 여성 발레리나가 발끝을 다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대고서 무려 32바퀴를 한 젖에서 도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32바퀴 한번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코끼리 코아 해가지고 5바퀴만 돌아도 웬만한 사람 다 자빠져요. 예. 근데 이 여성은, 이 발레리나는요 32바퀴를 그렇게 빨리 돌고도 넘어지지를 않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이 회전을 시작을 할 때 중앙에 있는 관객 한 사람을 딱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객을 응시를 하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넘어지고 균형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시선을 그 한 곳에 딱 집중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교회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소풍교회. 여러분, 소풍교회의 의미가 뭘까요? 소풍을 자주 가자, 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소망이 풍성한 교회. 험난하고 고난도 많고 오해도 많고 다양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수시로 흔들리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소풍교회에 담았던 적이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소망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이냐면 보혈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특별한 흐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성경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의 본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세 가지 군면의 말씀이 있어요. 보혈의 공동체, 소망 있는 공동체는요,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서로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어진 이 성경 헬라 원어를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사용이 되었는데, 그 3장 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처럼 지체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다니실 때 지체들을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 집사님이 안 보이셨는데 오늘도 안 보여. 지난주에 얼굴이 참 근심이 많아 보이셨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을까? 깊이 돌아보는 거. 지난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의 참 마음이 어려워 보이셨는데 오늘도 마음이 어려울까?
가서 한번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힘드신 일은 없습니까? 잘 이겨내시기를, 부족하지만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격려한다는 표현이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강하게 자극을 시킨다는 거예요. 불을 붙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사랑하고 서로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험담과 부정적인 이야기에 자극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로 자극제는요, 요럴 때 많이 해요. 보면 험담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막 자극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의 자극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하라, 격려하라, 자극제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지만, 그러나 그 섬기가 봉사를 바라볼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요, 성경적인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 BBS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BBS를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많게는 10명, 적게는 7명 참여했어요. 근데 이 BBS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이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자원봉사자가 약 20명은 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요. 그 수고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어떤 분은요,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출근을 1시간 일찍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셔서 그 아이들을, 그 무더운 여름에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집사님이 수고했어, 사랑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전념이 될까요? 전념되지 않을까요? 전념돼요. 네. 이 자극한다는 말이 전념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모이기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모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정말 힘을 썼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죠? 네. 박해가 없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자유 때문에 모이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선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투고, 부엌에서 때로는 밥그릇도 날아가고 실망할 일도 참 많은데 제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끼리 모이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연습하고 서로를 세워주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장인 것이죠. 이번에 보스턴을 방문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300년, 350년 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예배로 모이기보다는 관광 명소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떤 곳은 더 이상 예배 공동체가 아니에요. 건물은 남아있는데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도의 교제도 없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름다운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모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붙드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요, 소망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격려하는, 자극시키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굳게 서고 어떤 상황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